창세기 50장에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야곱의 죽음이 나오고요,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 50장이 끝이 납니다. 먼저 야곱의 죽음이 꽤 길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야곱의 장례는 애굽의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했다 그랬는데 그 기간이 40일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방부 처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라로 만들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왕이나 최상의 귀족들만이 이 방식으로 장례 예식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장례가 치러진 유일한 예입니다. 그 모든 장례 예식을 다 마친 다음에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에 매장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청을 하죠. 요셉은 장례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 보기에 부정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직접 나가지 않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실 요셉은 총리잖아요. 총리인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실행한다고 국경을 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로는 요셉을 잘 알죠.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궁의 모든 신하, 애굽 전역의 모든 원로들,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야곱의 장례 가운데 야곱을 조문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마치 바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처럼 무려 70일 동안이나 그렇게 야곱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또한 발인 행렬에는요, 애굽의 고위 관직들과 또 병거까지, 호위대까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야곱의 장례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죠. 성경에 기록된 가장 규모가 크고 성대한 장례식은 단연 오늘 기록된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왕인 다윗의 장례식조차도요,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이 정도 엄청난 규모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장례는 국장의 수준으로 치러지고 있죠. 그렇게 국장의 수준으로 치러지고 있으면서 이 야곱의 죽음이 아주 대단히 존귀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이 존귀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창세기 지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야곱의 인생인데요, 야곱의 삶은 마치 드라마처럼 극적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대단히 치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삶의 굴곡도 많고 변곡점도 다른 누구보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화해, 또 아니면은 신뢰와 배신, 또는 불임과 다산, 풍요와 기근, 아니면은 안정과 위기, 이런 것들이 계속 교차되는 그런 삶의 연속,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보여주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이 야곱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는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응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겠죠. 야곱은 다른 누구보다도 참 갈등도 많고 그러면서 화해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신뢰와 배신도 또 연거푸 나오기도 하고요, 풍요와 기근이 교차되고, 그리고 안정과 위기라는 명암이 엇갈리기도 하고, 참 파란만장한, 아니면 다채로운 그런 인생의 색깔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서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함께 했다, 이거죠.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인생이고,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가 다스리는 인생이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는 한평생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간 거죠.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그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창세기의 어떤 인물들보다도요, 야곱은 부침이 많은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 역시 또 그만큼 기복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꾸준함보다는 기복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야곱이 겪는 그 부침과 기복조차도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모멘텀으로, 그러니까 추력과 기회로 하나님은 늘 삼아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허물도 많고 또 약점도 참 많죠. 그러나 그런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데는 그러한 것들이 절대로 장애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상,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상, 못한 것은, 야곱의 못한 것은 다듬으시고 야곱의 약점은 덮어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야곱의 강점은 더 돋보이게 드러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셨다 이거죠. 따라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랬기에 그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었다. 야곱의 죽음 앞에서 야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은 그거죠. 그런 야곱의 인생이 끝나자 하나님은 그의 죽음도 복되게 해 주십니다. 참. 그래서 이 야곱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대목이 어떤 장례 행렬 그냥 쭉 나오는 그런 대목이라기보다도요, 굉장히 가슴 벅차고 울컥하고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기록이. 하나님은 야곱의 죽음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애도를 받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기념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참이 얼마나 참 감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비록 부족한 점도 많고 또 흠결도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신 거지만 어쨌든 그 인생이 그 하나님의 빚어 주심을 통해서 그 인도하심과 약속 안에 늘 거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장례를 애굽의 국장에 버금가는 그런 장례로 만들어 주심으로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게 해 주셨어요.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게 함으로 그의 인생, 살아온 그의 삶이 자랑이 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할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허물이 많고 약점도 많고 또 부족한 것도 다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만큼 절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가마저 치르셨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은 자꾸 잊고 때로 자꾸 내 허물이 자꾸 보이니까, 내 허물이 누구한테 제일 많이 보입니까? 자기 자신한테 제일 많이 보이지. 내 허물이 자꾸 보이고 내 결점이 자꾸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 허물과 결점에 자꾸 내 시선이 매이는, 내 마음이 매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 어떤 실수나 오점에 자꾸 마음이 가고요, 그 때문에 자책하게 되고 그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흠결이 없는 깔끔한, 흠결이 하나도 없는 깔끔한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런 흠결과 부족함이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요, 약점과 허물이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떠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만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귀의 일이거든요.
나의 약함이나 허물에 자꾸 마음이 매이게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책하게 만드는 거죠. 내 허물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아주 복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 이것을 자꾸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이 지상의 교회는 약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상으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도 있잖아요. 에베소의 7교회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도 책망을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는 다 약점과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위축되지 말고요,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쳐야 하겠지만은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는 어쨌거나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분의 선택이에요. 교회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으로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다 세상에서도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다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또 야곱처럼 복되게 하실 거다,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그처럼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정말 여러 그런 삶을 파란만장했던 그런 삶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그 얼굴에 입을 맞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제 그 아버지와 떠나온 세월이 참 길었는데 이제 마지막 말년, 아버지의 말년 17년간 요셉이 함께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아쉬운 게 많고 또 얼마나 슬픈 게 많겠습니까? 죽음처럼 큰 고통과 상실감을 가져오는 그런 현실도 우리 인생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 죽는 그런 죽음이라 하더라도 죽음이 주는 그 슬픔이 적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쭉 이어졌고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죽음에 관한 말씀을 좀 잠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음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가만히 이제 뜯어서 생각해 보자면은 그 말만큼 이제 우리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없으리라,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 그대로 죽음을 매 순간 매일같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런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어쩌면은 모든 기쁨도 의욕도 죽음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 빼앗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듭니다. 실제로 미국의 팀 켈러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죽음에 관한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독자에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어떤 상상이냐, 무장 강도가요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결박하고 이제 죽이겠다 뭐 이렇게 칼을 대고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무슨 일이었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잔인무도한 사람은 아니라고, 당신이 행복한 그런 일이 무엇인지 나한테 한번 말해보라고, 마지막으로 그것만큼은 하게 해주겠다고, 이런 이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평소에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했던 것이 체스하는 거예요. 체스 게임. 그래서 그 체스를 내가 평소에 즐겨 두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장 강도가 하는 말이 그러냐고, 좋다고, 나하고 체스 한 게임 두자고, 그러면 마지막 순간이 즐겁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체스 게임, 여러분 그것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체스가 끝나면 이제 죽는 건데, 그래서 체스가 끝나면 난 죽어, 이 생각만 하면은 체스를 두는 즐거움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근데 참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나는 체스 두는 걸, 체스 게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단 말이죠. 즐거워했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왜 이렇게 체스 두는 것이 하나도 즐겁지 않고 모든 체스의 즐거움을 싹 뺏어가는 걸까요? 싹 빼앗기는 걸까요?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 보니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뿐이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짧은 체스 시간, 그리고 그보다 좀 더 긴 인생이라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죽음이라는 것은 그처럼 모든 일이 주는 의미와 기쁨과 의욕을 우리에게 다 앗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죽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피하고 외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묵상해야 될 무엇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런 게 아니라 가능하면 피하고 외면하고 거부해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다가 막상 죽음이 자기 앞에 가까이 오면은 그것과 이제는 맞서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죽음과 싸우다가 결국은 죽음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20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다 자기 집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현대 지금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다 죽음을 어디서 맞이하냐면은 병원이나 아니면은 요양원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실이 뭘까요? 현대 사회 사람들은 죽음은 맞서야 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 사람들에게 죽음은 맞서서 싸우고 극복해야 될 뭐예요? 가능하면 피해야 될 어떤 대상,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끝까지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과 사투하다, 그러다 죽는 것이죠. 병원에서. 물론 여러분, 죽음을 잠시나마 미루기 위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우리는 죽음에 관한 신앙의 관점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이런 뜻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성도에게 어떤 건가?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음은 우리 성도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신비의 문과도 같다, 관문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건 신비예요. 죽음은 영원한 삶을 향한 어떤 신비로운 관문이다. 그래서 그 문은요, 피하거나 맞서야 할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묵상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문은 반드시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 문을 더 잘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을 자꾸만 묵상해야지 우리는 그 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그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그렇지 않죠. 죽음에 대해서 절대 달가워하지 않죠. 물론 죽음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정말 깊은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 어떤 것보다 피하고 싶은 현실 맞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당연한 심리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음을 부정하고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을 감추려는 그런 정서인 거예요. 엄연히 있는 죽음인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그것을 애써 감추고 은폐하려는 그런 우리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굉장히 낯설어하고 삶의 자연스러운 결말로 우리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 다 죽음이 일어나는 장소는 병원이고 요양병원이니까. 예전에는 가정에서 죽음이 일어났어요. 함께 살다가 가정에서 부모님이 또는 때로 형제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인들은 죽음은 뭔가 맞서야 하는 것, 죽음을 싸워야 하는 것, 가능하면 회피해야 하는 것, 죽음이 거부되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죽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표현을요, 상당히 완곡한 표현으로 이렇게 고쳐서 씁니다. 그래서 죽음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요, 우리는 뭐 아무개가 죽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개가 우리 곁을 떠났다, 뭐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우리는 다듬어서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아무개가 어제 죽었어. 이 아무개는 뭐 저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형제 동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무개가 죽었어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칠푼이처럼 말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경솔한 경우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아주 날것으로다가 그렇게 꺼내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말을 은연중 금기시키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외면합니다. 그처럼 죽음을 외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당연하죠. 당연히 죽음이 주는 정말 깊은 고통, 감당할 수 없는 아픔, 그것 때문에 죽음을 우리는 외면하고 또 거부합니다.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고통은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건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당신에게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배우자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비단 배우자뿐 아니라 우리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가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다 으뜸으로 손가락에 꼽힐 겁니다. 죽음이 주는 고통은 그 어떤 고통과 그 어떤 상실감과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헤어나는데 회복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죽음이 내게 가까이 있지 않다라고 여길 때는 가능하면 죽음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죽음을 나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거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죽음의 존재를 애써 은폐시킵니다. 그러다가 그런다고 죽음이 안 와요? 그러다가 불현듯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으면은 죽음이 나의 삶 가운데 들이오는 그 뜻밖의 상황 때문에 깊은 고통과 또 슬픔에 잠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조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죽음, 다른 사람의 죽음보다도 내 삶의 죽음이라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 임종에 관해서 연구를 한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에 따르면은 이제 이분이 평생 임종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죽음이 다가오면은 대개 이렇게 5가지 감정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부인하는 거예요. 강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의사로부터 들었을 때 전형적인 반응, 아니야, 뭔가 잘못됐을 거야, 뭔가 오진이 있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벌써 죽는다고? 그러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분노입니다. 분노.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이제 좀 살만한데 말이지, 내가 죽는다고 이게 말이 돼? 그렇게 하면서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는 의사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아니면은 가족들에게 그 분노의 불똥이 튀고 또 하나님마저도 그 분노의 분출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러다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타협입니다. 이제 이 시기는요, 어떻게든 분노해야 소용이 없으니 어떻게든 죽음을 조금이라도 연기해 보려고, 죽음은 기정사실이 됐으니 조금이라도 좀 연기해 보려고 이러이러한 때까지만 그냥 해도 까지만이라도 생명을 좀 연장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신과 타협을, 하나님과 흥정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어쨌든 이때는 다 종교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 이럴 때까지만도 좀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타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네 번째로 절망의 단계에 이릅니다. 극도의 상실감에 사로잡히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어떤 걱정, 그런 걸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러다 그냥 무력감에 빠지는 거죠.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비로소 수용입니다. 이젠 다 필요 없죠.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감정적인 소용돌이가 이제는 좀 가라앉고 담담하게 어쩔 수 없으니까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런 감정의 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참 그 정도로 한참을 씨름할 정도로, 이게 뭐 몇 달, 몇 년도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씨름할 정도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건강하게 살 때만큼은 절대로 그 순간만큼은 떠오르고 싶지 않은 것이 죽음이겠죠. 누가 떠올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회피하고 또 모른 채 한다 해서 죽음이 멀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죽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걸음씩 한 발자국씩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젊으나 늙으나 한 걸음씩 내게 다가오는 현실, 이게 죽음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나중에 언젠가 죽음이 내게 갑작스러운 그 어떤 순간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죽음이 내게 심판으로 경험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삶의 일상에서도 죽음을 응시하고 죽음을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을 부인하는 문화는요, 실은 아담의 문화고 바벨탑의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죽음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바벨탑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 했단 말이죠. 죽음을 부인하는, 거부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음을 모든 인생의 결말로 주심으로 인생은 유한하고 삶은 정해진 범위가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시는 법이죠. 우리가 죽음을 망각하고 죽음을 부인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부인하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죽음을 응시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문화들 가운데 죽음을 거부하는 문화만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잘 아시죠? 항상 이 고백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든든히 서 있는 그때에도 진실로 허사다. 이 시편 기자는요, 나의 인생의 끝과 정해진 횟수를 내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내가 절대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인생은 그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생이 우리가 영위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자면 그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무슨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마치 자기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그런 거, 자기가 끝도 없이 계속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태도.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고 여기서 잘 되려고 하고 여기서 이루려고 하고 여기서 안 되면 그냥 아웅다웅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삶이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장 왕성한 삶의 순간에도 우리는 늘 죽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가장 젊은 날에도 죽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생의 가장 활력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죽음을 응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잘 나가는 때에도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소환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모든 것의 끝이 임한다, 곧 임한다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세, 바로 그 순간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우리 삶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유명한 라틴어 문구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것은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 로마 공화정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 있잖아요. 이 개선 장군에게 로마 시가를 행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이렇게 행진하게 하면 좋을 텐데 이제 개선 장군이 타고 있는 전차 바로 옆에 노예 한 사람을 탑승시킵니다. 근데 이 노예의 임무가 뭐냐? 그는 행진하는 내내 그 개선 장군 귀에 대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대단한 전공을 세웠지만은 그 승리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는 말아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영원한 승리는 없다. 너무 까불지 마라. 너도 언젠간 죽을 수 있다. 언젠간 죽을 것이다. 그걸 상기시켜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이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적어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겸허한 태도를 가질 줄은 알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겸허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삶에 대해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요, 지난 100년 조금 더 되는 기간, 그 기간을 제외하면은요, 모든 그 인류의 평균 수명이 고작 30세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 제국 시민들의 평균 수명이 28살, 28세였다라는 그런 유력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8세, 새파란 청년. 이 뭘 말해주는 걸까요? 대부분의 인간은요, 우리 인류 역사상 지금만 빼고 대부분의 인간은 늙기 전에 죽었습니다. 늙음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기도 전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노화의 과정을 경험하기 전에 각종 질병이나 생존의 여건 때문에 다 죽음을 먼저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죽음이 상당히 친숙했어요. 가정 가운데서도, 사회 가운데서도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친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앞서 늙음을 경험하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늙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직 젊은 사람은 뭐 당연한 것이고, 중년이 돼도, 저처럼 이렇게 중년이 돼도 죽을 줄 몰라. 뭐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한다, 이 말이죠. 죽음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건 죽음을 묵상하라 그러면은 그건 너무 낯선 일이고 심지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현실은 당연히 믿음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땅에서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구하겠어요? 자기 삶은 끝도 없이 이어질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 땅에 막 전념하고 사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 소망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바른 믿음을 갖겠습니까? 믿음을 갖는다 해도 믿음을 그저 이 땅에서 더 잘 살게 해주는 어떤 지렛대처럼 그렇게 여길 뿐이겠죠. 이 땅에서 더 잘 살게 하는 어떤 방편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믿음만이 이 세대에 유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기서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대비하며 영원한 삶을 예비하는 길, 이게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죽음과 아주 중요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과 친숙했던 시기였던 이 초대교회 또는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어떤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자기 인생의 어떤 스케줄 가운데 이 죽음을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그 스케줄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스케줄이 가장 어떤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온통 에너지를 쏟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 아니면은 취업, 결혼, 출산, 애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양육, 이런 것이 어떤 생애의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중요한 인생의 사건으로 여겼던 것처럼 초기 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그렇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중대한 인생의 사건으로.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죽음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영원한 삶을 향해 넘어가는 어떤 관문으로 그들은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대학 입시나 취업이나 아니면은 결혼이나 등등 이런 거 준비하는데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에 에너지를 우리가 쏟듯이 죽음을 준비하는데 그들의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까요? 그러면은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처럼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인생은 바로 그 열매로 죽음의 순간 평가를 받는다, 계산을 받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삶이 열매로 평가되니, 죽음의 순간 열매로 평가되니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에 주목하는 인생이 되라. 달리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 열매가 죽음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나무는 열매로 평가됩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한마디로 농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혹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인생은 농사다. 자기 인생에 다들 뭔가 씨를 뿌립니다. 다들. 그리고 또 거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 인생에 최고의 종자를 뿌리고 심는 그런 농부를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말씀이라는 최고의 종자, 씨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밭에 뿌립니다. 뿌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 열매 맺도록 애쓰시고 그리고 또 가꾸시고 돌보시는 그런 분이죠.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농사하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는 또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은, 농부는 수고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얻는 거잖아요. 수고를 다 쏟아 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농사하는 농사에 밭이고 하나님은 농부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밭을 가꾸시며 수고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수고를 다 쏟으십니다. 왜 그런 수고를 하실까요?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렇죠. 열매를 기대하시고, 모든 사랑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까지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또 삶의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그럽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죠.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계산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그럴 수 있을 거다. 지금 안 해도 다 나중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가 다 있을 거다?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을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럴 수 있는 날이 점점 저물어 가고 그러다가 끝이 납니다. 그러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냉정한 평가 그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그 평가 앞에서 우리 역시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바울이 드렸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